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우리 종종 이렇게 하는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말은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이 무려 2000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전구 발명을 완성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전구를 발명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살지 그것을 발명하기까지 2000번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 실패하면서도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거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발명한 것도 대단하지만 2000번이나 실패를 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집념을 보였던 그러한 태도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말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스스로를 마음을 잡는 데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어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말로 해주기도 합니다. 영국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고난은 가면을 쓴 커다란 행운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라거나 아니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죠. 이렇게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문제는 실패와 고난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성공과 축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에디슨이 2000번이나 실패했지만 전구를 발명했다 했지만 여러분들 또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어떤 사람은 전구라는 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한 10번쯤 해보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 자체가, 고난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뒤에 정말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네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그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난의 때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고난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출애굽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보고 제가 조금 전에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목동이라는 직업을 두고 제가 그 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원래 모세의 신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낮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모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로 왕궁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왕궁에서 원래 태어난 사람은 아니죠. 유대인으로서 강에 버려졌지만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모세를 건져내서 이제 아들로 키웠기 때문에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지위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목자로 살던 사람이었다라면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이 원래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하면은 그것에 만족하고 또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의 아들로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목자로 살아야 됐을 때 느껴지는 허탈감이나 그가 느껴야 될 하나님 그 삶의 그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광야라는 고난의 무대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굴욕과 수치, 좌절과 분노를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런 마음들 많이 갖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늘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 무대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대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들려오지 않았던 낯선 목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정말로 고난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자리에서 40년을 신음하던 그 모세라는 80세 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영광과 호사스러움에 도취되어 혈기가 왕성하던 젊은 시절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 인생에서는 최저점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이제 모세의 인생에 뭔가 놀라운 변곡점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난 주인공인 모세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만 가슴이 설레는 거지 정작 모세는 그 음성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사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를 소개해야 될 때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로 쓰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학교를 다녔고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야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뽑아주는 것이죠. 이게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말을 거셔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징조라고 말을 하는데 사인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야구를 보시면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작전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뭐 타자에게 야 이번엔 쳐, 이번엔 기다려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코치가 떡아웃해서 선수에게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소리 누구도 듣겠어요? 상대방도 듣기 때문에 지금 무슨 작전을 하려는구나 다 알기 때문에 작전을 할 때는 뭘로 합니까? 사인을 보내죠.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뭔가 자신들만의 약속을 해놓은 사인을 통해서 손짓 발짓을 해서 우리 편만 알아볼 수 있게 사인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전이 들통날까봐 야구팀 감독이나 코치가 하는 사인과는 물론 다른 것이지만 말하자면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 사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떨기나무라는 건 사막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있는 그 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딱 말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희한하게도 그 안에 있는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환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 여러분들 모세가 굉장히 신기했겠죠. 아니 이런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 수 있나? 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모세도 의아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왕 징조를 보여주실 것 같으면 사인을 보여주실 것 같으면 좀 더 그럴싸한 징조, 사인도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광야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적어도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하나님답게 좀 멋들어지게 이렇게 좀 나타나셨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뭔가를 사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이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의 통치가 이렇게 뜨거운 불과 같이 강하지만 그 속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불에 아무리 바로가 탄압을 해도 그들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바로의 억압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인내력이 뛰어나고 백성들이 워낙 체력이 좋아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재하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물 가운데로,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론 이사야 말씀보다는 모세가 보았던 이 떨기나무 광경이 훨씬 더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물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모세에게만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이 바다 가운데 건너갈지라도 그 물이 너희들을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들이 그 불꽃이 너희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누가 떠오르실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가 그 속에서 타지 않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의 핍박이 시련이 너희들을 그렇게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지금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당하는 그 현장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직접 저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그것을 대답하고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분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말씀과 또 상징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징조, 사인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먼저 눈으로 보여주신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물론 히브리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처음부터 그 버려졌기 때문에, 강물에 버려져서 바로의 그 궁정에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군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를 키웠던 유모가 그의 누이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뭐 우리처럼 지금 막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뭐 찬양을 하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만 있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 만났는데, 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뭐 내가 이런 업적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처음 하실 때 나는 세상을 창조했고 노아 홍수 때에 큰 배를 미리 만들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렸고,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줘가지고 또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게 해줬고, 이런 훌륭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지혜도 줬단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족보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게 뭘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내가 너의 고조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증조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참 모세의 입장에서는 처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조상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참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하나님 왜 이것을 말씀하셨냐? 지금 그들에게 했던 약속이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흘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을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에게도 흘러갔고 이삭에게 흘러갔던 약속이 야곱에게도 흘러갔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지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시간이 흘렀다라고 해서 약속이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 이미 들으셨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뭘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내가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무런 손길도 뻗지 않으셨고 아무런 음성도 사실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자마자 한 장을 넘기면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데, 이 간격이 우리로서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올 때 책으로 한 장이지만 여러분들 시간은 무려 400년 이상이 흘러가는 거죠. 400년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400년이 4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조차도 희미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이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도 나는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았어.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기억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이것도 참 감격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기억만 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언약을 기억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약속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고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후에 고통 소리를 들으시니까 400년 동안 새카맣게 잊고 있다가 그때서야 맞다. 내가 그때 400년 전에 그 약속했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400년 이상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으니 이제는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은 뒤에 400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하나님을 잊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그냥 바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라 그러면 일하고, 자라 그러면 자고, 먹을 거 주면 먹고, 그냥 그렇게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향해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약속한 대로 행동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출애굽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고통받는 백성들을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직접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출사표라고 하죠. 전쟁에 나갈 때 던지는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400년 넘게 자신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에 따라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미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야 때가 찼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런 때가 찼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즉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으니 약속대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안으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의 징조를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십자가 그 마른 나무 토막 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을 향해 몸을 던지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고통을 잊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십자가라는 메마른 나무 토막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시간표를 따라 약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을 나의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물 짓고 한숨 나오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 의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표와 다르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있어야 될 것 없어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꼭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러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